청소년들은 시간이 나면은 모여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까,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질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대학 교수가 될 것인가, 군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사업가가 될 것인가. 그러면서 나는 교수가 될 거야, 나는 군인이 될 거야, 육군사관학교 가서 군인이 될 거야, 나는 사업가가 될 거야, 그러면서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미국 학생들은 고3이 되면 자기가 지원했던 대학에서 합격하면 그 티셔츠를 사는지 보내주는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티셔츠 파티를 합니다. 자기가 합격한 대학에 티셔츠 파티를 하는데 그걸 다 입고 모입니다. 하버드, 버클리, 스탠포드, UCLA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 친구들이 얘는 하버드 갔구나, 스탠포드 갔구나, 버클리 갔구나, UCLA 갔구나 이러면서 서로 이제 또 거기서 이제 술도 마시고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합격한 그 대학을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미국 학생들은 그 고3이 되면은 그런 또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그 파티를 샤워를 하더라고요. 샤워. 그러니까 임신하면 또 임신 샤워하고, 결혼하면 또 결혼 준비 샤워하고, 샤워가 막 씻는다는 뜻인데, 아기를 낳으면 또 베이비 샤워를 하고, 또 대학교 합격하면 또 티셔츠 샤워를 하고 이러면서 축하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대구에 오니까 이 음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음대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만 해도 이 음악 전공자들이 많습니다. 피아노도 이 전공을 하지 않으면 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쫙 줄 서 있습니다. 줄 서 가지고 전공자들이 줄 서 있습니다. 근데 서울은 워낙 인구가 많아서 전공자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바이올린 전공자, 첼로 전공자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바이올린 전공하는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이 그래 이번에 목요일 날 우리 학교 중강당으로 와달라고, 거기서 누구의 몇 번 교향곡을 연주하니까 와서 친구들하고 한번 들어달라고. 그래서 또 거기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연주를 해요. 근데 참 부럽더라고요. 그 바이올리니스트인데 바이올리니스트하고 그다음에 첼로 이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고 한 중간 사이즈 정도 오케스트라인데 그게 굉장히 집중해가지고 몰두해가지고 그 연주를 하는데, 우리 공대생이 교향곡을 압니까? 우리는 교향곡 모르죠. 그냥 연주하는 걸 보면서 이야 정말 멋있구나, 정말 이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영광스럽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나중에 이제 꽃다발을 선물로 이렇게 주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연주회 할 때마다 가서 꽃다발도 좀 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연주회가 많기 때문에 아마 교인들이 다 찾아가기는 힘들 것입니다. 근데 이 메시아도 그렇습니다. 메시아도 그 단원으로 뽑혀가지고 전곡을 부르는 것이 굉장히 보기가 좋아요.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보기에 너무너무 좋고, 정말 그 지휘자는
그 한평생에 한 번 메시아를 지휘해도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지휘자는 매년, 올해는 안 되지만 매년 이제 이 지휘를 하죠. 그런데 그 메시아나 아니면 뭐 꼭 기독교 곡은 아니지만은 베토벤의 9번 같은 경우에 보면 그 합창이 나오거든요. 합창 부르는 거 보면은 굉장히 메시아가 훨씬 멋있죠. 메시아가 훨씬 100배 멋있습니다. 그 쫙 서가지고 막 부르는데 막 기쁨으로 부르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그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처음에는 키도 작고 좀 못생기고, 근데 키 작고 못생긴 학생이 나중에 커지고 이뻐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덜창코도 싹 다 멀어지면서 이게 뭐 탁 세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예뻤던 아이가 나중에 보면은 그래요. 이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집 아이는 후자에 속하는데 어렸을 때 정말 이뻤는데 고등학생 되면서 막 턱이 막 쑥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래 걱정을 했죠. 왜 턱이 나오냐? 응? 그런데 또 나이가 좀 더 드니까 또 턱이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그래서 그 조금 아플 때 그때가 제일 예뻤고, 그 뒤에는 또 조금 덜 이쁘고 좀 그렇습니다. 남자들 청소년 때 보면은 뭐 좀 키 작은 그 키 말고는 다 잘생긴 것 같아요. 다 이래 잘생겼는데 나중에 이제 그 몸 관리를 잘 못하면 막 횟수대로 몸무게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93년도에 93kg, 95년도에 95kg, 2000년도에 100kg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굉장히 보기가 싫어지죠. 그래서 옛날 친구 만나면 여자친구가 첫 소리가 그겁니다. 왜 그래 살쪘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때 죽고 싶죠. 우리들은 지금까지 참 멋있게 만들어져 왔습니다. 크리스찬과 크리스찬 아닌 사람은 차원이 틀려요. 차원이 틀려요. 우리 권사님도 나이 드셔도 누님 같아요. 얼마나 생각하는 것이 젊으시고 아름다우신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누님이 거울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참 아름답게 보이고 말하는 건 막 더 아름답죠. 근데 세상 부인들은 뭐 아름다울 게 없습니다. 뭐가 아름다? 뭐 찬송을 압니까? 성경을 압니까? 고스톱밖에 모르니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멋있을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살 좀 쪘다 조금만 신경 쓰면 살 빠집니다. 빠집니다. 그게 이제 기도로 빼는 법이거든요. 기도 조금만 세게 하면 싹 빠집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전부 다시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성가대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가대로, 메시아 성가대로. 그 메시아 성가대는 100명, 200명 정도가 아닙니다. 수십만 명으로 만들어지는 성가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뭐 오케스트라도 막 천사들 가지고 오케스트라를 하니까요. 우리는 이제 그 트럼펫 불 때, 나팔 소리 날 때 그 들어보면 그 연주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근데 러시아 분도 참 러시아 분은 부드럽게 부르는데 한국 사람은 좀 힘이 있어요. 빰빠빰 빠빰빠빰 이러는데
역시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고 메시아 할 때 첫 곡 딱 들으면 딱 이 감이 와요. 오늘 이 메시아가 어떻게 갈 건가? 메시아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게 이제 그 오케스트라 다음에 나오는 그 곡이거든요. 그 딱 들으면, 그리고 뭐 에브리벨리, 뭐 높은 모든 골짜기 이렇게 할 때 딱 그 테너에서 딱 결판이 나요. 테너에서 결판이 나고 소프라노가 질러줘야 됩니다. 소프라노가 막 질러주고 막 악보에도 없는 곡을 막 부르고 이러면 그건 성공입니다. 예. 그리고 이 알토는 참 구하기 힘들어요. 알토는 여자가 막 이래 가지고 막 굵은 소리 내는 거야.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은 그 소리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예.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소프라노 중에서 누가 제일 잘했더라, 그게 이제 기억에 남습니다. 예, 기억에 남아요. 예. 이름은 좀 후지지만은 박무슨 뭐 있었는데 어깨도 내놓고 그거 잘 불렀어요. 아주 기교파였습니다. 힘으로 부르지 않고 이 바이브레이션으로 부르고, 알토도 아주 잘 부르는 사람 2명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내 지휘자인데 맨 처음 부른 그 사람 얼굴에 침을 팍 탔네. 그 여자 그 좀 한 번 더 침 뱉을 수 없나 이러니까, 아유 목소리가 지금 늙어가지고 침을 못 뱉는다 그래요. 예. 머리털 뽑혔네, 침을 뱉었네, 이거 하면 더 안 되나 이러니까, 아유 그거 완전 늙어가지고 그게 안 된, 그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두 번 와가지고 또 실패한 경우도 있어요. 2번 본인이 또 막 자원해가지고 왔는데 실패한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서울 음대 소프라노가 와서 속았죠. 서울대에 속았죠. 서울 음대 일단 사진에서 속았습니다. 사진엔 예쁘게 나왔는데 왔는데 보면 이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 목소리가 쪼지 나버렸어. 그래서 이제 서울대 절대로 안 믿는다. 서울대 안 믿는다 우리. 서울음대 성악가 안 믿는다. 그랬는데 그 뒤에 뭐 알토나 또 소프라노나 이런 중에서 서울대 출신 말고 이대 출신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아주 뛰어나게 부른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앞으로 내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뭐 내가 멋있어 봐야 뭐 얼마나 멋있어지겠느냐, 머리털이나 더 뽑히고 주름이나 더 생기고, 여러분 그렇다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얼굴 막 땡기고 머리에 심고 이렇게 만들어야지. 자포자기 해버리면 그냥 그 마귀 할멈처럼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계획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죽어서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 성가대 그 마어마한 천사들과 연합으로, 천사들은 오케스트라, 우리는 성악 파트 이래가지고, 지휘자는 누가 부르겠습니까? 지휘자는 틀 나온 사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제 지휘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제일 중요한 일이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그 식민지로 있을 때 우리 늘 식민지 이래 배웠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강점기로 이게 또 바뀝니다. 강점기로 바뀌어요. 6.25 하다가 한국전쟁으로 또 바뀝니다. 그래서 한국말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또 뭐 약자를 너무 쓰니까
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 예. 불금이 뭐냐, 그게 곰이냐 이랬더니 불타는 금요일. 예. 불타는 금요일이다 이거죠. 불타는 금요일날 기도해야죠. 근데 게이 박아가지고 막 댄스 막 하다가 그냥 코로나나 걸리고 말이죠. 우리가 일본의 일본 강점기에 언제 바뀐지도 저도 몰라요. 어느 순간에 탁 교과서가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어떤 시인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일본 사람들이 빼앗아간 들판에도 봄은 오는가. 물론 사람들은 조금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뭐 초등학교도 다니고, 나중에는 그 왕인데 천황인데 절을 하고 이러지만 고등학교도 다니고 대학교도 다니고 돈이 있으면 또 교회도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독립운동 냄새만 나면 막 잡아가지고 막 그냥 패죽입니다. 패죽이. 독소리만 나면 막 패죽입니다. 유한순 양이 고등학생 아닙니까? 고등학생. 어떻게 보면 중학생이죠. 중3 정도 되죠. 그걸 불러가 벤치로 그냥 하고 막 불러 지지고 그래 죽이지 않습니까? 전쟁 말기에는 정신대로 위안부로 넘겨버리고, 그리고 학도병이나 강제 노동으로 끌려간 사람 조센증이래가 죽도록 두들기면 맞아 죽은 사람도 많아요. 맞아 죽은 사람도 많고 전쟁터에서 못 돌아오고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후손들이 쭉 돌면서 아버지 죽은 섬에 태평양 섬에 가서 편지 읽어주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딸이나 아들들이 편지를 읽어주는 겁니다. 근데 일본이 이제 원자탄 2방 맞고 막 그냥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해방이 그냥 와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만주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 가 있고, 일본에 가 있고 막 돌아옵니다. 막 고향으로 막 돌아옵니다. 서로가 다 보면 알아요. 전부 거지죠. 전부 거지 차림으로 오는데 이 만주 거지구나, 이 중국 거지구나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그래 이야기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지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고 코로나가 있어도 학원도 다니고 또 학원에서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지만은, 근데 사실 모든 인간들은 죄의 사슬을 메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의 사슬은 어떤 망치, 어떤 열쇠, 어떤 도끼로도 깨트리거나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지금 차고 있는 쇠사슬 수갑은 특수 재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망치, 어떤 열쇠, 어떤 도끼로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피 묻은 십자가 도끼로 딱 찍으면 깨져버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쇠사슬을 깨트린 데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어느 대학 나오고 어느 고등학교 나오고 지금 뭐로 있고 이렇게 해도 전혀 대화가 통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어떤 것으로도 깨트릴 수 없는 특수한 쇠사슬이 예수 피 묻은 십자가 도끼로 때리니까 깨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풀렸어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수억 년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 문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 문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피 묻은 십자가 도끼로 우리의 쇠사슬을 깨뜨려서 자유케 한다 하는 그 내용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 모두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복음으로 피 묻은 망치로 전부 쇠사슬을 깨트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한 번도 씻지 않은 거지 같은 모습이고 손톱도 자랄 대로 자라가지고 독수리처럼 되어 있고 이발도 하지 않고 누더기 옷을 입은 거지들, 만주 거지, 중국 거지, 일본 거지, 태평양 거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왔는데 예수님의 그 피 묻은 그 십자가 도끼로 딱 때리니까 딱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요셉하고 같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 머리도 자르지 못하고 수염도 자르지 못하고 모욕도 못하고 누더기 걸치고 감옥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가 나오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나오라 하니까 바로 나와야죠. 그래서 수염도 자르고 머리도 자르고 세수도 하고 모욕도 하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왕의 앞에 서서 왕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왕이 풀 수 없었고 그 모든 그 제사장들, 천재들, 점쟁이들 풀 수 없었던 비밀을 요셉이 풀어주는 것입니다. 요즘도 우리나라는 막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이래 있습니다. 그래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거 별로 안 좋은데 1년이 안 가서 요거도 먹기 시작합니다. 저것도 안 좋은데 1년도 안 가서 막 요거도 먹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칭찬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막 흔들리고 있어요. 저 사람이 참 사람은 순수하고 좋은데 굉장히 흔들리고 있구나. 흔들리고 있는데 결과는 안 좋을 겁니다. 왜 결과가 안 좋으냐? 이제 와서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막 정부 욕하고 이러는데 이 정부가 아량이 넓은 정부가 아닙니다. 반드시 보복을 합니다. 반드시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보복 당할 겁니다. 우리 지금 딱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고 이거 안 좋은데 보면 틀림없이 안 좋아요. 이건 좀 지나친데 틀림없이 지나칩니다. 틀림없이 지나쳐요. 1년 안 갔어요. 1년 처음에는 막 우리도 끌려갑니다. 야, 이거 참 정말 놀랍다. 신기하다.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좀 안 맞다. 나중에 금방 나타나요. 금방 나타나요.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다 냈습니다. 그래서 죄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죄 생각이 납니다. 죄 생각이 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뭐라고 기도하면 됩니까? 미안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미안하다 하면 돼. 그럼 다 끝나는 겁니다. 다 끝나요. 그리고 또 새 출발하면 됩니다. 잊어먹어 버리고 새 출발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줄 알죠? 이거 택도 없습니다. 나이 한 50 정도 되면요 옛날 지은 죄가 다 생각이 납니다. 옛날 지은 죄들 전부 다 생각이 납니다. 여학생들 괴롭히지 않은 남자 누가 있습니까? 여학생들
괴롭히지 않는 남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고 다 있거든요. 예, 죄 안 진 사람 없습니다. 예, 죄 안 진 사람 없어요. 예. 저는 부목사들 이렇게 뽑을 때 술 마셔봤나? 진짜 절대로 술도 입에도 안 댔습니다. 담배는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그게 사실일까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설교한 그 최장수, 최고로 오래 산다는 최장수, 그거는 뭐 진짜 참 성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예. 근데 물어봤습니다. 그래, 너 끝까지 그래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웠나? 이렇게 하니까 뭐 군대 가서 뭐 조금 했지. 그 조금이 얼마일까요? 이 고래가 된 겁니다. 고래. 조금이 고래입니다. 조금이 고래고 조금 피웠다는 게 골초입니다. 골초. 예, 골초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신학해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 말 내 입에 절대로 안 합니다. 조금 했다 이러는데 그 조금이 그게 이제 골초인 겁니다. 근데 우리 죄는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근데 생각이 많이 나요. 엄청나게 나요. 밤에 잘라고 누워있으면 옛날에 지은 모든 죄가 다 생각이 납니다. 미안 또 미안 그러면서 이제 잠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무언가 하면 죄 용서받는 것이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용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받고 어떻게 살겠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받고 나서 뭐 선교사가 될 것인지 목회자가 될 것인지 성가대가 될 것인지 우리 아무것도 생각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받고 나서 똑같이 삽니다. 뭐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또 뭐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교회는 다니죠. 교회는 다니지만은 너무 갑자기 죄 용서 받아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못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난 뒤에도 옛날하고 똑같이 삽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죄 용서 받고 나서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은 텔레비 보고 텔레비 프로는 달라졌지만은 똑같이 텔레비 보고 똑같이 스포츠 보고 놀러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다른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자유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알아들어요. 설교를 알아듣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설교를 알아듣질 못합니다. 알아들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뭐 박사고 이런 사람들 알아들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알아듣습니다. 전부 다 알아듣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유를 얻은 증거입니다. 말씀을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해방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설교는 미친 개소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노래를 부를 줄 모릅니다. 저는 옛날에 찬송가만 부르기 때문에 복음송을 하나도 몰랐습니다. 쉬운 것도 몰랐습니다. 내 친구가 이제 기타 들고 널 다니고 이러는데 너 복음송 좀 내인데 한번 가르쳐 줘봐라. 그날 막 한 300곡 불렀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래 한 번 들어가지고 압니까? 근데 나중엔 전부 다 알게 됐습니다. 전부 다 알아요. 복음송 다 합니다. 그래도 지금 디모데 가면 못 따라갑니다. 첫째 숨이 차고 두 번째는 어렵고 어려운 걸 부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청년들 집회하는데 이렇게 가면은 거의 못 따라합니다. 예. 그리고 겨우 따라하는 것은 그 청년들이 안 부릅니다. 너무 늙은 노래가 돼가지고. 예. 우리를 위해서 부르는 노래는 그거 한 40년 전에 유행하던 노래이기 때문에 잘 안 불러요. 예. 우리는 예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예배 드리는 거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것도 막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자유로운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자유로운 거 아닌가?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속박된 증거입니다. 마귀의 종된 증거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우리가 자유를 얻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하고 같이 살아갑니다. 같은 직장 다닐 수도 있고 직장을 옮길 수도 있고 또 뭐 공부를 계속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설교를 알아듣습니다.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기도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 기도를 합니다. 다른 교파에서는 스스로 기도 못합니다. 기도문 외에는 못하게 합니다. 기도문 1등급밖에 못합니다. 사람 죽으면 기도문 계속 읽어줍니다. 연옥에서 좀 빨리 나오게 하시고 막 이런데 연옥 없어요. 연옥 없어요. 있을 것 같아요. 성경 보면 연옥이 있을 것 같아요. 연옥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연옥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설교 듣게 하시고, 설교 딱 들어보면 압니다. 이게 진짜 설교인지 가짜 설교인지. 가짜 설교는 안 들어요. 근데 가짜 설교 따라간 사람들이 나중에는 엄청 손해봅니다. 시간 손해보고 돈 손해보고 영적으로 손해보고. 우리는 3년이면 어마어마한 체험을 합니다. 근데 30년 믿어도 달라진 게 없어요. 인생 날린 거죠. 인생을 완전히 날린 겁니다. 뭐 귀신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상한 뭐 성공한 이런 것들 딱 들어보면 이 엉터리입니다. 안 들어요. 들으면 재미있고 웃깁니다. 그렇지만 30년 날립니다. 3년이면 우리는 별 희한한 걸 다 배우는데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 아유 참 세월 참 허비했구나. 저 많은 사람들 수십만 명 세월 많이 했구나.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늙어가지고 젊은 처녀 데리고 호텔 방을 왔다 갔다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돈이 어쩌고 저쩌고 뭐 막 시끄럽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워요. 예. 젊은 여자 데리고 뭐 한다고 호텔 방을 왔다 갔다 합니까? 그게 그 인간이라. 그게 그 결론이 그거라. 결론이 젊은 여자라. 예. 젊은 여자 정욕이라. 돈 욕심이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점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비밀을 캐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제 몇 가지를 실험을 했습니다. 성경은 진짜 지혜냐? 성경은 진짜 능력이냐? 성경은 진짜 보물이냐? 성경은 진짜 영생이냐? 그걸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제법 길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 하나 나오면 고구마 줄거리 같이 이게 생각이 막 나는 겁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막 풀리기 시작합니다. 풀리기 시작. 예수님 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고 모든 사람은 살아있다. 예수님의 추리력은 뭐 굉장합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새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창고도 짓지 않는데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느니라.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벌레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벌레가 다 부패 아닙니까? 새들이 막 입 딱 벌리고 날아가면 뭐 이 벌레 저 벌레 막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전부 양식 아닌 그 수많은 새들이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새들이 침체된 거 봤습니까? 새들은 침체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침체가 됩니다. 왜냐하면 새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벌레 먹을 수 없잖아요. 하루살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땅에 떨어진 씨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침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좀 적용 좀 해봐라. 적용을 왜 못하느냐고. 너가 새가 아니라는 걸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 왜 적용을 못하냐. 적용을 해야죠. 적용을.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스피레이션, 영감입니다. 영감. 집에 있는 영감은 뭐라고 부릅니까? The old man. 노인이죠. 노인은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바다로 보내야 됩니다. 노인과 바다 이렇게 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책대로 바다로 보내가지고 다랑어 잡도록 보내야 됩니다. 인스피레이션. 자꾸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직장은 좀 이상해. 그리고 이 일도 좀 이상해. 그리고 지금 내 몸이 지금 정상적이지가 않은데 지금 이 의사의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약도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인스피레이션. 그 약이 맞는 약을 찾고요. 사람도 맞는 사람 만나고,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이 못 되는구나. 말은 굉장히 아름답게 하지만 중심에는 딴 게 들어있구나. 인스피레이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식이 하는 말도 거짓말이 많구나 하는 말이, 거짓말이 굉장히 많구나. 이분이 하는 말도 거짓말이 한 70-80% 되는구나. 뭐 이거 다 알아듣는 거죠. 인스피레이션으로. 그러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진짜 무지했습니다. 사울은 최고 1등입니다. 1등. 최고 학교의 1등입니다. 1등. 요즘으로 치면 뭐 서울대학교 수석 입학입니다. 근데 그는 진짜 무지했어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 두드리 패가지고 막 예수 안 믿게 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딱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 묻은 망치에 죄사슬이 딱 끊어지는데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원수였구나. 내가 원수로 살았구나. 내가 막 뒷발치를 하면서 하나님을 막 발로 찼는데 실제로는 가시를 발로 찼구나.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뒷발질로 가시 채니까 기분이 좋으냐? 아닙니다. 사울은 막 해방되고 나서 막 그 사람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전합니다. 아무도 안 믿습니다.
기독교인들 막 만나가지고 우리 교제합시다. 아무도 안 만납니다. 아무도 안 만나요. 저 걸려들었다가는 우리 감옥에 또 끌려간다고. 그래서 아라비아에 3년 있다가 자기 집에 가서 13년 동안 이제 예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13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리면서 바나바다, 네, 바나바다, 바나나가 아니고 바나바다 이러면서 우리 같이 안디옥에 가서 부흥시켜보자. 그래서 안디옥에서 막 부흥이 막 일어납니다. 그거는 막 흑인들도 많고, 그거는 막 백인들도 있고, 막 아랍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막 부흥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서 계속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성령님께서 금식해라. 전부 금식해라. 올 금식하고 있는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 세워가지고 저기 갈라디아로 선교사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 거기서 막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고 핍박의 역사도 일어나고, 뭐 어떤 무당은 막 대적하다가 막 눈이 멀어버리기도 하고, 그 루스드라에서는 막 바울이 돌에 맞아 막 죽어버렸어요. 숨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확 이러면서 살아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하고 2차 전도를 가자 이러는데 바나바하고 뜻이 안 맞는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겠다 그러고, 다윗은 이 마가는 좀 너무 어린 것 같고 실라를 데리고 가겠다고. 이래가 두 사람이 또 막 싸웁니다. 두 사람이 막 싸워요. 그래서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선교팀이 두 팀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바울은 남갈라디아에서 또 이렇게 교회를 둘러보고 복음을 전하고 북갈라디아로 올라가려고, 갑바도기아나 뭐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계속 길이 막히는 겁니다. 막 비가 오기도 하고, 뭐 군인들이 지키기도 하고, 뭐 자관 절대로 북갈라디아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꿈에 바다 건너편이면 이제 그리스거든요. 유럽이거든요. 그 유럽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면서 여기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지혜가 자라요. 총명이 자랍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고린도에서도 좀 배반을 당하고 이러지만 굉장히 지혜롭게 그걸 대처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그 유명한 이 로마서를 써가지고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지혜가 이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지혜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막 벽에 성경이 막 기록이 됩니다. 그게 이 옥중서신 에베소서 아닙니까? 에베소서 막 기록이 되고 막 그걸 막 적고 말이죠. 지혜가 막 생기니까. 그 총명은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꾸 체포된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는 꼭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가면 이방인 교회하고 유대인 교회하고 갈라질 것 같으니까 꼭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총명인 겁니다. 적용하는 거. 그래서 가서 체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잡혀 있다가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겨울에는 이 배가 떠나면 안 되는데, 이 지중해는 겨울에는 배 떠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막 또 배 떠나가지고 유라굴로 그 태풍을 만나가지고 사람들도 다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안 죽는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나에게 돈을 달라. 그러면 나는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 죽겠다. 스페인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가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이 죽은 곳은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못 가고 그냥 계속 붙들려 있다가 죽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빌립보서 이 다음에 나오는 옥중 성신에 보면은 자기는 풀려나서 빌립보에 갈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풀려났는지 안 풀려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은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스페인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은 갔는지 안 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러는데 지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경 한 구절 들으면 막 엄청난 세계가 막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설교 들으면은 이 도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총명도 적용도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정확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결국은 지혜로웠구나 맞았구나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총명은 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 인간의 죄 때문에 산산조각으로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주는 분리되었습니다. 인간의 세계와 바다는 분리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은 서로 통하지가 않습니다. 하늘에는 햇빛이 비치고 비가 오지만은 그러나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도 인간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차별 없이 햇빛과 비를 주신다고요. 악인들도 비 맞고 의인들도 비 맞고 악인의 집에도 비가 내리고 의인의 집에도 비가 내리고 유치원에도 비가 내리고 밭에도 비가 내리고 바다에도 비가 내리고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들을 다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새끼 까마귀가 어미가 없어서 막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먹이십니다. 뭐 꽃씨가 떨어진다든지 파리가 그냥 옆을 돌아다닌다든지 해서 까마귀 새끼도 굶어 죽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키는 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을 내리게 하는 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번개와 천둥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바닷물이 육지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늘 바닷물을 밟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별들을 만드셔서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9절과 10절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늘과 땅은 다릅니다. 하늘과 땅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은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인간들은 별들을 보면서 별들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죠. 저거 전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응답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가 오기도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비가 와요. 제가 대구에 오고 얼마 안 돼가지고 대구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 양수기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양수기 엄청나게 팔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양수기를 사서 농촌에 보내자고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안 되고 그냥 기도하면 된다고, 기도하면 된다고. 근데 그날 바로 비가 왔습니다. 양수기 안 샀습니다. 양수기 하나도 안 사고 하나님의 양수기가 하늘에서 막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대구에서 이 버스가 파업을 해가지고 교인들이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파업이 풀리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 시간 전에 막 버스들이 시끄럽게 막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하고 땅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지금 수능 시험이 지금 막 어렵다. 그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수능 시험이 연기가 되기도 하고 출제 범위가 좁아지기도 하고 쉬운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교수들만 애먹죠. 교수들만 문제 내려고 그러면 어떤 문제를 내도 욕을 얻어먹습니다. 어떤 문제를 내도 3학년이 욕을 하든지 2학년이 욕을 하든지 2학년은 안 보내요. 재수생이 욕을 하든지 교수들이 어렵죠. 교수들이 집에도 가지도 못하고 그냥 갇혀 있었는데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요. 지난번에 중국 사람들은 땅이 부르는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지는 때 땅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천성에서 땅이 부르는 노래는 황소 소리 비슷했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옥타브를 올리가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지층이 미끄러지면서 내는 소리가 아니냐 뭐 이런 소리를 했는데 자꾸 땅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수만 명이 그 노래를 녹음을 했습니다. 하늘의 노래는 사람들이 다 알죠. 하늘의 노래는 이 극지방에서만 일어나는 오로라가 있습니다. 하늘이 파란색으로 변하기도 하고 노란색으로 변하기도 하고 물색으로 변하기도 하고 오로라, 하늘의 노래인 겁니다. 하늘의 노래입니다. 때로는 수많은 유성들이 막 떨어집니다. 별들의 잔치죠. 별들의 잔치. 그리스도 안에서 때에 찬 경륜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때가 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쇼를 하게 됩니다. 우주의 쇼. 그때는 막 오만 별들이 다 떨어집니다. 하늘이 막 색깔이 막 변하고 땅들이 울고 파도가 막 박수를 치면서 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자기 뜻대로 아무리 계획 세워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막 자기 뜻대로 하려고 막 떼를 쓰고 막 이러는데 엄마는 머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결국은 엄마 뜻대로 다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있는 모든 그릇은 엄마가 결정합니다. 여자가 그릇을 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막 그릇 다 버리는 겁니다. 그릇 다 버리는 거예요. 책도 마찬가지. 이 책도 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다 버리는 겁니다. 다 버리는 거예요. 필요가 없으니까요. 애가 지금 중학생인데 그 뭐 그림책 같은 거 필요하겠습니까? 다 버리는 것입니다. 옷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옷들은 지금 막 스타일이 축축 처지고 막 그 참 이상한 옷입니다. 그건 다 버려야 됩니다. 새 옷 사 입어야 됩니다. 새 옷 사 입어야 돼요. 만약 그 오래된 옷 입고 시장에 갔다가는 막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시장 할머니들이 막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 막 물어볼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아껴도 하나님 버릴 건 다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만 딱 구원하십니다. 이건 아무도 결정 못하고
하나님만 결정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너는 구원받아야 된다. 너도 구원받아야 된다. 너도 구원받아야 된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하나님은 다 결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자의 명단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면 인간들은 너무 고집이 세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래가지고 한 명도 제대로 구원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오래전부터 보시고 몰아와가지고 딱 예수 믿을 수밖에 없도록 딱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재산 1호입니다. 삼성은 오늘 그 이건희 죽었다고 막 난리던데, 그럼 이미 오래전에 죽었죠. 그 삼성 반도체가 그 재산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은 우리가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연단을 하십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재산이 아니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야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야기 안 하는 게 좋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재산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고 자꾸 따지고 막 의심하고 자꾸 논쟁, 이거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재산 그냥 믿는 겁니다. 믿는 거.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 죽을 때 되면 죽겠죠. 뭐 살 만큼 살다가 죽을 때 되면 죽겠죠. 근데 겸손합니다. 겸손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합창단원이 될 것이고 천사들은 오케스트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자의 명단에 드는 방법은 하나님 예정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겸손합니다. 저는 이 백인들은 다 좀 그만한 줄 알았더만 또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정자들입니다. 예정자들.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치심을 어디에 받을까요? 옛날에 가슴에 받는다고 생각했으면 가슴에 불로 십자가로 막 그 인을 치면은 막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막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막 뒹굴고 이러는데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고 말이죠. 보니까 뭐 조영기 목사님 옛날에 막 그 방언하는 거 막 나오더라고요. 막 똑같은 소리더라고요. 똑같은 소리 막 계속 막 이런데 사람들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방언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쇳바닥에 이제 그 인을 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나도 어제까지만 했는데 오늘 잊어먹어버렸네. 좀 흉내내다가. 우리의 인식 속에 지워질 수 없을 정도로 딱 새겨놓습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부인할 수 없도록 새겨놓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인식 속에 새겨놓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가슴이 막 뜨거워질 때는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가슴이 막 찬송 부르면서 뜨거워지고 봉사하면서 뜨거워지는 건 참 좋은 겁니다. 뜨거워져야 돼.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무서운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의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방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환상을 보는 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 인식 속에 십자가를 확 새겨 놓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주의 보석 아닙니까? 온 우주의 주인공.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참 놀라운 이적입니다.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시는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심이라. 성령 받는 것은 우리 영혼의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가슴은 떳떳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구원의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으로 미리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준다고 성령을 보증금으로 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이제 죄로 인하여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하는데 언젠가는 그 멤버가 됩니다. 그 성가대,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의 성가대의 멤버가 됩니다. 아마 우리 여기 있는 오케스트라들은 그 천사들하고 같이 연주하지 싶어요. 그때 하늘도 노래하고 바다도 노래하고 서찬성의 땅도 노래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목적은 지혜와 총명이 충만한 겁니다. 성경 속에 있는 비밀을 다 캐내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없어요. 시간이 다 캐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5년 정도 모자랍니다. 시간이 없어요. 총명이 여러분들 40대 50대 똑똑하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너무 모르는 게 너무 몰라. 너무너무 몰라. 50이 어리다 그러면은 참 중고등학생들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우리 아버지가 어리다고? 어려요. 굉장히 어려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인간은 굉장히 복잡하고 센시티브합니다.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우리 성도들은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영원히 노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억 년 전에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 적으시고 드디어 2000년도에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직 너무 어리석습니다. 너무 미련합니다. 너무 깨닫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너무 지금 영적인 힘이 약합니다. 사탄이 지금 지옥에서 다 올라와 가지고 온 세상을 다 밟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강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이 마귀 새끼들 다 지옥에 다 집어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